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경험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강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요, 자신의 그 연약함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 보면 그가 자랑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약함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상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능력 있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를 가졌지만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좀 차츰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최고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고가 되는 거, 정상에 서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뭐가 나쁘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그저 1등이 되어지고 남들보다 잘 되고 최고가 되는 것에게만 있다라면 그런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합해야 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목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어야 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최고의 교회,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주님 뜻과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사람이 세운 교만의 아성을 세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표와 관련 없이 성장한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아시아의 7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장해야 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교회의 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사무엘 상하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았던 그 왕 사울, 세상과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던 그런 왕이었는데 결국은 그의 마음에 여자들과 돈과 우상에게 빼앗겼을 때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큰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던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과거에 이루었던 그 아무리 크고 최고이며 대단할지라도 그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고 자기를 높인 것이 좋은 것 아니죠.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고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의 뜻과 천국의 그 목표, 그 비전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맞추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주님을 봐보면서 주여 주여 하며 부르며 나올지라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인상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전 대할 때 저는 좀 늘 부끄럽습니다. 그가 주님을 살아가야 한 그 모든 일,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 행동, 순종, 그 모든 것이 저를 반성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무익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무익한 자랑. 그거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또한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하죠. 만약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더라면 막 떠버리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책을 쓰고 간증 집회를 하고 하늘의 비밀을 나누어 준다라고 돌아다녔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는 외려 이런 영적 이야기를 나눈 것을 굉장히 조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사람들의 귀와 관심을 자극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또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영적인 것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알고 경험하기를 사모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 주를 고백할 수 없고 모든 은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 그도 경험했고 또 그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귀한 영적 경험을 간증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얻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는요, 조그마한 경험만 해도 그걸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사람의 관심을 얻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세상 이치인데, 왜 바울은 자기를 감추고 숨기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또 그래요.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얻고 실행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장 자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그는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약한 것. 자신이 경험하는 영적인 것을 말함으로 자기의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과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스스로가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원했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할 때 루스드라에서 안증뱅이를 걷게 하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고 하면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막 몰려옵니다. 그때 바울과 이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며 우리는 너희와 같은 몸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막 당부했거든요. 사람들이 경험한 영적 경험이 자신들이 의도한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저는 거기서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목사든 선교사든 영적 은사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만약 주님을 향한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한다라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일으킨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가 땅에 왔다라고 제사하는 것처럼 목사와 선교사와 치유 사역하는 분과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간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바울은 이런 자랑이 무익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그 일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말하기보다는 약함을 자랑하였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 거기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병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시라고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사실 그 병을 위해서 뭐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병이 막 나아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가진 이였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몸에 있는 병을 고치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은혜가 족하였다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이야기인 거죠. 바울이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병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낫지 않았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더 깊어졌음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낼 때마다 그 약함 속에 경험되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거기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고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고난과 아픔이 현재 있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경험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약함에 경험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을 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에 늘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짐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십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병듦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부분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는 것을 기도하면 그 주님을 구하는 간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과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고, 그 간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가진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힘듦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것이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약함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치유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지요. 내가 가진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에, 또 가정에, 비즈니스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기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받은 은혜를, 그 약함을 증거하셔서 온전하게 경험된 주님의 능력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머물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육신까지 치유함을 얻으며 또 그 치유함이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연약함에 주님께서 머물러 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